오늘 새벽에 주시는 주일 새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밀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21장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21장은 바울과 누가의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벌어졌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중 본문에서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무서운 박해를 예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건하고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는 바울 사도의 사명적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만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앙 의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길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속하게 갔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1절에 보시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는 마치 항해 일지를 기록하듯이 정확한 지리와 날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리는 바울이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바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놓쳐서는 여행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바닷바람이 항상 북동쪽으로 붑니다. 또 바람을 놓치면 며칠씩 항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왜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초청했는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이 에베소에서 밀레도 쪽으로 한 방향으로 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기간은 무풍 기간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은 무풍 기간으로서 배를 띄울 수 없어서 밀레도에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사명을 위하여 모든 기회를 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에 그 순풍에 맞추어서
삶의 돛대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7시간 만에 밤에 고수에 정박했습니다. 그것은 낭만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미술학교와 요즘 말하면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의과대학의 그 원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고수 출신입니다. 바울은 이튿날 바다라는 곳에 갔는데 일절에 그 당시 지상 낙원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신상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두로까지 가는 상선을 탔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의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는 항해 기간에 유명하고 아름다운 휴양지에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울의 일항이 지나쳐 온 고수의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실험은 정확하지 못하여 판단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어진 때와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복음의 그 기회를 맞춰서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아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굳은 의지로 갔습니다. 굳은 의지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탄 배는 정기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최대 항구 도시인 두로와 새로운 짐을 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며칠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있는 교회를 수소문하여 거기서 2일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곧 닥칠 환난과 결박을 대비하기 위해서 휴식 기간을 바울에게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휴식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의 충전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히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적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휴식할 수도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학자들에 의하면 두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이 두로 말입니다.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죠. 바울에게 기도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한 것은 두로의 성도들의 인격적 염려, 또 사람적 염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를 합니다. 추워도 바울은 난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주어진 사명에 신앙적 순종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본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사랑 가운데 갔습니다. 바울 일행은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들, 이 두로 사람들이 처음 보는데요. 이 성도들이 극진히 바울을 전송해 줬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봅시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불 끓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후 우리는 배우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뜨거운 사랑은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뜨거운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성도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뜨겁게 사랑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러운 전염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영상 예배에 가족들이 모여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리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